성도를 위한 예수님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해 67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제가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6장까지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고, 그 말씀이 마쳐진 후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또 그 기도의 간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기에 참으로 중요한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는 온전하신 기도이고, 또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것이기에 더욱 우리가 중요한 기도의 모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자주 인용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셨고, 또 산에서 기도하셨고, 금식 기도도 하셨고, 또 밤을 새워서 철야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이 다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단편적인 기도,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정도의 내용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문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 마지막에 끝부분에 하는 주기도문,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보다 더 심도 높고 깊이 있는 기도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1절 말씀, 17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좀 깊이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살피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기도, 주기도문, 주의 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주의 기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던 주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끝내시고 지금 하신 기도의 내용의 중요 내용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그 기도,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으로 지금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떻게 돌려지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방식은 아들이 영화롭게 됨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 즉 아들이 영광을 받음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것, 이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한자 성어 가운데 입신양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뜻은 세상에서 출세해서 이름을 날리게 되어 가문을 빛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가문이 빛남으로 그 가문의 가장인 그 아버지를 빛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뭐라고 주문을 하는가 하면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출세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은 다 너희 잘 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곧 아버지 자신의 영광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을 자식들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영광관,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의 영광이라는 말을 가지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씀에 직접 대입을 해버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광이나 아들의 영광과는 전혀 다른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말했고 또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여기를 떠나 다른 것으로 옮겨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인용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마도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들어보지 않는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다음에 오는 구절은 생각하지 않고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러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뒤에 바로 이 32절과 33절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어져 있습니까?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예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 대입시험이 다가올 때 하는 말,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자녀가 고등학생만 되면 그런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만큼은 적당히 예배에 참석하고 적당히 시간을 내고 지금 내가 잘 못하는 것은 내가 좋은 대학에만 가면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열심히 공부하고 네가 봉사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2배로 봉사할 테니까 하나님 쪽은 내가 맡고 공부는 내가 하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을 명분으로 삼고 또 적절한 모양새로 삼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공부를 탁월하게 잘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들, 그렇게 해서 모여있는 집단이 어느 집단입니까? 국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회가 보여주는 그 태도, 그 현상이 어떤 현상입니까? 만일 교회도 그것을 영광으로 추구하고 따라간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간다면 그것은 가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는 깊이 생각해야 될 신앙의 주제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자, 17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자,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엇이 연결되고 있는가 하면 때입니다. 때, 어떤 때이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에서의 때를 살피지 않았습니까?
자, 이 때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영광이 되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어떻게 영광이 되는가?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1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때를 말합니다.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자,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주님이 죽으심의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어디와 연결되는가 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의 때와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과 매칭되는 것입니까? 십자가와 매칭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는 것. 자, 요한복음 13장 30절 31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자, 지금 어느 상황인가 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신하는 이 현장. 자, 유다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면 누가 들이닥치는 겁니까? 로마의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예수님을 잡아다 어디로 끌고 가는 겁니까?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시간이 다가오는 그 타임이 영광을 받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여기 39절의 말씀 괄호친 대목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자,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생수가 그 배에서 강같이 흐를 것이다. 그런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광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거꾸로 말하면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린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기독교 신앙의 영광은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 십자가와 연결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빠져버린 영광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영광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가짜 영광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는 것도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성령님이 오실 수도 없고 성령이 오시지 않으시면 성부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그 전에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란 오직 십자가를 통한, 십자가를 동반한 영광입니다. 다른 통로로는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성공하자, 잘 되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법은 없습니다. 세속적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철저하게 구분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점을 우리가 잘 지나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이 지점에서 헷갈리면 세상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과 기독교 신앙이 영광을 받는 것이 같아져 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은 결국 자기 유익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영광은 자기 유익은 빼는 겁니다. 거기에 무엇만이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 되심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세속화되어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과의 길에 반대되는 경향으로 가게 되는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피조물의 영광을 절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구체적인 특징이 있는데,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피조물의 영광을 절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소멸되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피조물의 영광과 맞바꾸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영광과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맞바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욕심인 것입니다. 자기 이익인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 소멸될 것, 권력입니다. 명예입니다. TV를 틀어보세요. 신문을 펼쳐보세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싸웁니까? 영원히 사는 가치를 갖고 싸우는 집단이 있습니까? 거룩을 위해서 싸우는 집단이 있습니까? 이 세상엔 그런 집단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권력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조물의 영광을 절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창조주의 영광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는가 하면 주권자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높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피조물의 영광을 절대화시키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로마서 1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는가 하면 일단 버려두시겠다. 어디에 버려두시는 겁니까? 더러움에 버려두신다. 이것을 소위 유기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태에 머물게 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망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란 육체적 죽음, 호흡의 단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의 죽음은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호흡이 단절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호흡이 끊어졌으면 죽었다 그러지만 성경에서의 죽음은
호흡이 끊어짐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 우리가 많은 경우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소멸될 세상의 것을 절대화시켜서 그것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다 라고 하고서는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작은 실리 앞에서 하나님은 간 곳이 없어집니다. 신자의 인격, 성품이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그걸 누가 가장 먼저 알게 됩니까? 가장 가깝게 사는 사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조금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감이 미약하고 미천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주권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찬양하며 겸손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자의 건강한 삶인 것입니다. 조금 덜 드러나더라도, 조금 덜 존재감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수용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단의 사람들이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입고 나면 나타나는 특징은 뭡니까? 땅에서 하늘로의 가치관의 이동. 이 땅에서 저 영원한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다 땅에 함몰되어 살았던 자들입니다. 멸망을 향해 질주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은 거예요.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땅에 영원히 매몰될 자들이었는데, 땅만 파고 살아갔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땅에서 하늘로 이동시키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도해서 이끌고 가는 삶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존재 기반이 어디에 있는가? 다음 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너희 존재 기반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어느 나라 시민입니까? 대한민국 시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요? 라고 물으면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위상이 높아져서 대한민국을 모르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위상이 높아져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 한국의 음식, 한국의 그 어떤 것을 체험하려고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옵니다. 그만큼 한국은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시민이 여러분의 영원한 존재의 근거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담보할 만큼 대단한 정체성에 기반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더 근원적이고 더 근본적인
신자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존재 기반을 두고 있는 하늘 시민들입니다. 땅의 것에 함몰될 자들이 아닙니다. 땅의 것에 집착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 영원한 곳으로 이동해가는 삶인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땅에 함몰되라고, 피조물의 영광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저 영혼을 조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그 나라를 두 눈을 뜨고 보고 계셔야 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연습을 계속한다면, 경건의 훈련을 계속한다면 우리의 미약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에 우리 주님이 성도를 위해 무엇을 간구했는지를 깊이 상고하시고, 교회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주권자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